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올 한해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눈도 많이 오고 오늘은 또 날씨도 많이 춥습니다. 오시는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신년 기도회를 빼면 첫 번째 수요 기도회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감기가 아주 독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직 목소리가 돌아오지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겨울 은혜 가운데 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성경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설교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새 마음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는고 하니 성경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 그 어간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신명기 본문은 누가 처음 읽었겠습니까? 포로 시기를 다 마치고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과 마주할 때 들려진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년 방황의 끝, 가나안을 앞둔 백성에게 이 모세가 전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의 역사였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될 뻔하였던 너희의 불순종의 순간들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의 사건들이고 실패의 사건들입니다.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자신의 전성기를 떠올리기를 좋아하지 이 실패했을 때를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실패의 역사는 다시 꺼내보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텔레비전을 보실 때에 축구 경기 같은 거 재방송들 많이 나오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대항해서 했던 한일전 축구 경기인데 우리가 진 경기가 있는 거예요. 재방송으로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잘 안 틀어주죠. 나오더라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 경기는 다시 보여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년도, 20년도 훨씬 지난 2002년 월드컵 경기 요약본 이런 거는 지금도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도 나오지만 지금도 보면 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긴 경기는 다시 보면 좋지만 진 경기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실패의 역사는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자신들의 그 아픈 실패의, 영적 실패의 역사를 들추어서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그 지점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 차이가 확 나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만드느냐?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그렇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다시 틀린 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틀린 문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 할 줄 알아야 우등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늘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돌아볼 줄 아는 백성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의 기록 형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여러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알파벳 C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크로스틱 형식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벳, 김멧, 달렛 이 순서대로 첫 글자를 따라서 한 절 한 절 써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의 5장까지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1장, 2장, 4장, 5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22절까지 있는 거예요. 알파벳 개수만큼. 그리고 가운데 있는 3장은 66절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3번 반복해서 알파벳으로 쭉 나열하면서 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라 시를 기록했겠습니까? 암송하기 쉬우려고. 여러분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우리가 첫 글자 따서 이렇게 외우고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실패와 실수가 있다.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벌이지 않기 위해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대대손손 후손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 아픈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의 영적인 실수를 되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왜 실패의 역사를 곱씹어서 잊지 않고자 한 것입니까? 실패의 역사를 잘 기억해야 다시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중일기를 쓴 이순신 장군 잘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일기를 써보신 적은 다 있으시죠? 일기를 안 써본 경험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혹시 매일매일 일기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이러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좋을 때도 매일매일 일기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언제 일기를 쓴 거예요? 전쟁통에, 난리통에 일기를 쓴 거예요. 무려 2539일간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의 내용에는 당일의 기상의 변화, 군무의 내용, 진중의 그 군정의 모습들, 심지어 그날 먹은 반찬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굉장히 역사의식이 있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훌륭한 역사 기록을 남겨놓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역사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큰 물결 가운데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업적이든 과오든 우리의 역사를 잘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실수하고 실패하였더라도 그걸 덮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내가 혹은 나의 후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곱씹고 반성하는 사고, 그 사고를 말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실패의 역사를 설교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또 그들의 패망의 역사를 노래했던 예레미야에게도 그들은 영적인 역사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시내산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실패의 역사까지도 잘 기억해 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백성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도
우리의 영광의 순간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에도 실수의 역사, 실패의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억하고 곱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오답 노트를 잘 작성하면 영적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곱씹어 되새길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큰 그림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다 그러면 이제 좀 작은 그림적 관점에서 본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빌어와서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우시는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설교한 내용, 우리가 잘라서 읽은 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9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0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목을 곧게 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그림 언어와 같은 언어예요. 이 말을 들으면 당시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정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 강원도 산골짜기 태백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보면 말끔해서 도시남자같이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 여러분 너와집이라고 아십니까? 너와집, 우리 아시죠? 그 나무 껍질로 지붕을 기와처럼 만들어 놓은 집이, 제가 거기 살았습니다. 굉장히 시골에 살았죠. 시골에 살고 집 안에 외양간이 같이 있었어요. 왜 강원도 산간 저 이북 지역에 가면 추운 지방에는 그런 집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으시고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집에서 한 4, 5년 어린 시절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제 한 집은 저희랑 같은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 집이고, 그 마주보고 있는 집은 저희 집이고, 너와 집 두 채가 있었는데 거기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앞집에 살고 계시는 그 집사님이 배추 농사를 지으셨어요. 강원도 태백하면 또 고랭지 채소가 많지 않습니까? 배추 농사를 지으셨는데, 배추 농사를 하려면 또 밭도 갈고 뭐 이렇게 모종도 심고 또 농약도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하셨느냐? 당시에 이 경운기가 있던 시절임에도 그분이 밭을 뭘로 갈았냐면 소로 갈은 거예요. 소로. 그 집에 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이제 농사를 안 지었지만 앞집에서 소 키우는 장면을 쭉 본 거예요. 소가 새끼 낳는 것도 보고, 소가 이 콧줄에 뚫는 것도 보고, 또 그 집사님이 소 끌고 꿀 먹이로 이렇게 산으로 들러다니면 제가 어린 시절이니까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소를 키우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 새끼를 낳았을 때 이 콧뚜레를 처음 뚫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와, 너무 잔인하다, 너무 가슴 아프다, 저렇게 어린 새끼 송아지한테 이 코를 뚫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또랑을 건너편 산 구릉에 배추밭이 쫙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집사님이 일을 하려고 어미소를 끌고 이렇게 가면 새끼 송아지가 어미소가 가는 걸 보면서 막 서러워가지고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어린 마음에 같이 동화가 돼가지고, 아유, 엄마 많이 보고 싶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관계된 장면인데,
소로 이렇게 밭을 갈다 보면 제가 그 장면들을 쭉 보니까 소 밭을 갈 때 쟁기를 끌 수 있도록 소한테 짊어지우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멍해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에, 제가 이제 막 유치원 다니고 이런 시절인데, 이 멍해를 그 옛날에 제대로 된 아날로그식 멍해인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만든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무거운 거를 제가 드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 멍해를 소한테 지우면 이 소는 이것에다가 지쳐가지고 밭을 못 가는 거 아니야?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키우던 송아지가 이제 어느덧 큰 소가 된 거예요. 꽃두레도 뚫고 했으니 이번 밭 갈 때는 이 새끼 소에게 밭을 갈려야겠다라고 그 집사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새끼 송아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 밭 가는 날인 거예요. 밭 가는 날 이제 그 밭 초입에 딱 놓고는 쟁기랑 벌써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소를 데려다가 옆에다 탁 세워놓고는 멍해를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멍해를 지우려고 멍해 한쪽을 이 집사님이 낑낑대면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송아지를 갖다가 머리를 그쪽으로 집어넣는데, 한 번도 멍해를 안 매본 이 소가 쉽게 멍해를 매려고 할까요? 절대로 안 매는 거예요. 집사님은 한쪽으로 이 무거운 멍해를 들고 낑낑대고 소를 끌어다가 머리를 집어넣는데, 이 녀석이 그냥 목에다 힘을 빳빳하게 주고는 머리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절대로 안 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표현하는 성경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게 목이 고든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로 밭도 갈고 또 말에다가 멍해를 지어서 포도주 틀도 돌리고 맷돌도 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 말은 목이 고든 짐승, 주인이 지우려고 하는 멍해를 지지 않으려고 목에 힘을 주고 뻗팅기는 그 짐승의 모습을 떠올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송아지가 이 멍해를 안 매려고 버팅기다 하면 이 집사님이 지쳐가지고 아우 이게 안 되겠다, 이 녀석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는 새끼 송아지를 옆에다 갖다 놓고 다시 묶어놓고는 어미소를 데려오는 거예요. 어미소를 데려오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어미소는 그 옆에 세워놓고 집사님이 멍해를 드는 척만 해도 거기다 머리를 쓱 집어넣어요. 어미소는 이게 맨날 자기가 지고 하는 거니까 쓱 집어넣고는 자기가 탁탁 머리를 털어가지고 멍해를 이렇게 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짐승은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지우는 멍해를 메고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주인이 서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 아니냐? 내 백성의 증거는 무엇이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 가나안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에 내 앞에 순종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목이거든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에 목이 고든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유연하여져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이 지우는 멍해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멍해를 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는 벗어버려야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1절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말하는 멍해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 전반에 이 멍해로 비유되는 것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우시는 멍해, 그게 첫 번째 멍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속박하는 멍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멍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쫓는 것들이 있지요.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멍해를 메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쫓는 사람들은 명예의 멍해를 메고 살아갑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멍에를 스스로 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멍에, 세상의 멍에,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온갖 다른 멍에들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멍에들은 어떠한 것들이라고요?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무거운 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더 옳은 것 같이 보이고 더 쉬운 길인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돈의 멍에를 메고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을 삽니다. 권력의 멍에를 메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권력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 멍에를 맸는데 그걸 메고 살아가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갈급해지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멍에를 메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은 힘들어 보이고 버거워 보이더라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며 실로 참된 쉼과 기쁨을 얻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의 대명사가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고 우리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멍에를 지우실 때에 순종함으로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용서를 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였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수도 없이 내게 불순종하고 나를 떠났었지만 너희들 기억하거라. 너희가 뉘우치고 회개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었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 또 반드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이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불순종의 사건들 함께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 진영 끝이 불살라지는 벌을 받았던 다베라 사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혼쭐 났던 마사 사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했던 기브롯 핫다와 사건까지,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리스트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정리해서 말하고 있죠.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떨 때는 말씀을 들었다가 어떨 때는 안 들었다가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했던 그런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결단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는 문을 나선 직후부터 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줄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처음부터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지우시는 멍에는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 욕심의 멍에를 지고 살려고 하겠지만, 혹 그러더라도 그러할 때에, 그 영적인 실패의 때에, 좌절의 때에, 낙심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그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는 이들을 늘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실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범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범죄하고 죄짓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살면서 죄는 거의 안 지어요. 죽을 때까지 딱 한 번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그때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어렵습니까? 수도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죠.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인물 중에 가장 회개가 빨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런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는 엄청나게 빠르게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걸 깨닫는 순간 바로 돌이키는 그 베드로의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를 우리 주님 귀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극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그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마, 뭐 이러면서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극찬을 들었으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베드로의 성격 아시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잖아요. 의기양양해가지고 또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또 눈 끔뻑끔뻑하며 칭찬을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기록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심한 욕이고 가장 끔찍한 저주예요, 지금. 그러면 실망할 만 하잖아요. 삐질만 하잖아요. 아니면 화내면서 내가 못해 먹겠네 이러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나? 그러고 떠날만 하잖아요. 베드로는 다혈질이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또 그냥 묵묵히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 잘 따라다닙니다. 형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걸 깨달았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닭이 우니까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불순종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잖아요. 울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배운 것 없는 어부 출신에 다혈질에 덤벙대고 실수투성이에 나중에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막 외식하는 모습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매번 하나님께 진노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면 언제나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 제가 불순종할 거라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금 품어주시는 분이시지 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순간순간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가 아버지를 다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제정신이 들어, 이런 뜻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맞아, 우리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랬더니 그 이야기 속에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땅이 분줄러 놓아야지 하면서 벼르고 있던가요? 아니면 오늘 아들 만나면서 이놈 자식 호적에서 파버렸는데 웬일이냐 하던가요? 아니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마을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기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이는 거리, 바로 거기까지 나가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날 미리 연락받고 나간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나가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그 언약을 이어가셨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잘 기억해라. 행여 실수하더라도 다시 주께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죄 지을 것입니다. 또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곧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잘못에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수없이 잘못하더라도 그때마다 돌아오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틀린 문제에 잘 살피는 영적인 오답노트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른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멍에를 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여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각적인 회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는 백성을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믿으시는
그리하여 2024년은 주께 더 순종하고 더 떠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으시는 멍에만 지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사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러다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고 다시 돌아와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